지난주 말씀을 복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라고 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듯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땅에 기근이 들이닥쳤고 짐승들이 죽어나갑니다.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고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땅,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는데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 이런 반구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머리 굴려서 애굽 땅으로 피신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가보니 당장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검은 피부의 사람들에게 허연 피부의 사람들이 왔으니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재산도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람은 3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아브람의 바로 밑에 동생은 나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밑에 동생은 하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동생 하란은 롯을 비롯하여서 3남매를 낳고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한 자녀들도 있고 뭐 돌봐야 되는 자녀들도 있는데 이 롯을 누가 장남인 아브람이 돌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에 이 롯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큰아버지 아브람을 굉장히 잘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함께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떨어져서 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내미가 어떻게든 집 나가서 분가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하고 제가 상담을 한 적도 있고요. 시부모님하고 어떻게든 떨어져서 살고 싶어하는 며느리하고 제가 상담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한 식구인데 어떻게든 분가해서 떨어져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롯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롯에게는 딸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쓰여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행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은 거의 다 서열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언급할 때마다 야곱이 낳은 아들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 보면 전부 다 그 서열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이름도 이게 죄송합니다만 서열순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순서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TV에서 가수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서 노래할 때 가장 유명한 가수가 가장 늦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지간하면 이름이 언급될 때는 서열순으로 이름이 언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롯의 이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 아브람, 그러니까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롯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먼저 와 있어요? 모든 소유가 먼저 와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이게 아브람의 소유보다 롯이 지금 뒤로 밀려나 있다고 보시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의 소유라고 그러면 무슨 아파트나 통장 잔고 일리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의 소유는 소나 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아브람에게 있어서 롯은 짐승들보다 뒤로 밀리는 존재가 어느 순간에 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아주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 사이에 실금이 가고 있었구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구나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개구리송이라고 있습니다.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개구리들이 노래를 하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가 노래한다고 쓰여 있으면 안 되죠. 순서가 있죠. 아들, 며느리, 손자라고 써놔야죠. 어른인데, 그래도 어른인데.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손자보다도 저쪽에다가 치워놓고 그렇게, 아무리 남의 집안에서 시집을 왔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른인데 손자보다도 뒤에 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노래는 시어머니가 만들었다고.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만든 노래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며느리를 이렇게 가장 뒤로 빼놓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도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정말 기가 막힌 뉴스 하나를 듣고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강원도 원주에 사는 20대 부부가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고 그 아이들을 암매장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1살도 되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했고,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아팠을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에서 아이들을 기르라고 주는 아동수당, 이 40만 원은 자기들이 딸꾹딸꾹 받아서 챙겼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죽었는데 아이들 잘 기르라고 나오는 수당으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게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 돈 가지고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희덕거리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게 입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것이고 사랑해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20대 부부의 관심 순서에서 자꾸만 밀려났던 것입니다. 20대 부부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자기들이 놀고 먹는 것, 즐기는 것보다 항상 순서에서 밀려났던 것이고 결국 죽어나갔던 것이죠. 순서에서 밀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순서에서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서에서 자꾸만 밀려난 롯의 인생이 이후에 어찌 되는지 잘 아시죠? 비참함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서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위치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시부모님의 위치는 어디이고 친정 부모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드리는 이 예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읽고 묵상해야 하는 성경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순서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했고 무작정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사다를 만난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호되게 혼쭐이 난 이후 아브라함은 순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온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아브라함에서 그걸 놓쳤구나 하는 것을 애굽에서 그걸 놓쳤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되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장면입니까?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그만 첫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겠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겠다고 아주 단단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들처럼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요?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만큼 더 아름다운 성도가 있을까요? 부디 비옵기는 늘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겠다며 결단을 한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우리들 40-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너무 못 먹어서 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탈입니다. 저는 한때 제 몸무게가 70kg만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60kg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살이 찌기 시작을 하더니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이 배가 나와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살 안 쪄서 걱정이더니 이제는 배 나와서 걱정이고 이런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재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 땅에 가서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 덕분에 이 재산 불린 것입니다. 마누라, 어찌 보면 마누라 팔아서 불린 재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없어도 문제요, 너무 많아도 문제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긴 재벌들도 처음에는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재벌의 자녀들 치고 재산 싸움 안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가난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가 보구나.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7절과 8절을 통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과 롯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목초지를 놓고. 목초지는 한계가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다툼의 정도가 주먹 다짐까지야 갔겠습니까마는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힐 정도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정보, 이 싸움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나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두 그룹의 목자들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롯, 너희 놈, 감히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양보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롯에게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겠구나. 나나 너나라는 말 속에 아브라함의 서운함이 지금 묻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는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을 다른 부족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뒷부분을 보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왜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 사이에, 앞쪽에도 지금 싸우고 있고 뒤에도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택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시부모님 앞에서나 자녀들 앞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이 쉽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의 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이주해 올 때부터 이들을 주목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겠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왔노라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서 정착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여기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 그런데 그 부족들이 볼 때 아브라함 일행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부르셨다는데 어찌된 일이니 조금 기근 들었다고 해서 내빼버리네. 애굽으로 내빼버렸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애굽에서 소나 양을 잔뜩 불려가지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큰아버지하고 조카하고 티격태격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재산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면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마다 분쟁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뉘어서 싸우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원로 목사파와 후임 목사파가 나뉘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면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게 뉴스 시간에도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더니,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더니, 하나님께 다 맡긴다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더니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만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다면, 세상의 이런 시선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믿음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좋지 않죠. 혹여 어제 티격태격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비옵기는 오늘부터 평화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답이 없는 것은 어제 안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고, 어른들이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 이웃들이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 좋은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모습을 세상이 다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제안을 합니다. 너와 나는 다 한 고륙 아니더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어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 이 싸움이 네 싸움 내 싸움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 차려라, 너도 가정이 있으니 이제는 분가할 때도 된 것 같다, 네가 왼쪽 가면 나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롯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했는가, 이 살피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죠. 저는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다 돌봐주었고, 장가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다 건사해 주었고, 이제까지 이 재산 모은 것도 다 큰아버지가 도와주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롯이었다면 그 재산 문제 가지고 큰아버지하고 다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롯의 선택은 과연 롯다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땅이 보입니다. 그러면 큰아버지 저리 가시죠. 제가 저 땅 양보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큰아버지를 버리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고 갈라졌다고 따로 살림 차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의 선택은 굉장히 현명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더 전개시켜 나가 보면 롯의 선택은 최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롯은 그렇게도 좋아 보이던 땅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두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첫째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터집니다. 네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밀고 내려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겨우 롯을 구해내긴 합니다만 순식간에 목숨 잃고 재산 다 날릴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땅을 차지한 결과였습니다. 롯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땅에서 만난 두 번째 사건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 한복판에 놓여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사위를 잃었고 그 좋아하던 재산 다 날렸고 결국 부인과 딸 둘을 데리고 몸뚱이만 겨우 살아남아 도망을 치다가 부인도 잃고 맙니다. 이 비참한 결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우선 롯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롯의 잘못 하나는 더 좋아 보이는 땅, 거기에 너무 욕심을 냈고 큰아버지의 양보할 생각하지 않았고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그렇게 욕심냈기 때문이다. 이 욕심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롯의 잘못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너무나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독버섯은 그렇게도 유혹적이고 예뻐 보인다고 하죠.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독을 담고 있는지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땅이었지만 그 좋아 보이는 땅은 독을 담고 있었습니다. 독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그것을 덥석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이후에 좋아 보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 땅으로 가라 그리 하셨을까요?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리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이렇게 된 데는 롯만의 잘못일까요? 여기에서 잠깐 아브라함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실수도 하는구나. 아브라함의 잘못 하나는 그 근동에서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땅인지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소문을 듣고 뻔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옆 동네인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흥청망청 살고 있는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다 알고 있었고 다 들었으면 롯에게 충고를 했어야죠.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내가 볼 때 너를 저곳으로 보낼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저기는 죄악의 땅이고 지옥과도 같은 곳이며 멸망으로 치달리는 땅이기 때문이란다. 이랬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충고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인 짐승들보다 조카 롯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순간부터 롯의 비참은 시작되었다고 볼 때에 자신의 짐승들,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 났다면 차라리 가축들의 수를 조금 줄이고 조카 롯과 어떻게든 함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함께 선택을 받았고요, 길을 함께 나섰으니 죽어도 살아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재산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조카와 결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좋지 못한 선택이 결국은 조카 롯을 불구덩이로, 가정 파탄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이후에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롯을 끌어안고 갔더라면 그런 불구덩이로도 가지 않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을 자꾸 순서에서 밀어내고 자기 가축들보다도 더 밖으로 밀어내고 그런 순간부터 이미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그 속에서 잉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함을 놓쳤구나 싶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제단을 쌓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의 재산보다 롯을 너무 뒤로 밀어내므로 롯의 가정을 불구덩이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생 계속 괴롭히는 종족을 양산해 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옥의 티, 이고는 너무 큰 티였습니다. 신앙의 순서, 가족의 순서를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다 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따라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라 소리만 들으면 진저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 나를 보고 교회 참 징그러워, 이런 소리가 나올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롯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었어야 합니다. 물론 롯도 욕심이 지나쳤지만 아브라함도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롯을 불구덩이로 내주고 맙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적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눈에도 보기 좋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하시기를,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이 확신이 있었을 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산이 많아진 것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롯이 이를 통하여서 갈라지게 되었고, 롯은 불구덩이로 그리고 이방 종족의 우두머리로 선조로 탄생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들도 정말 소중하며 교회 식구들도 복되고 아름다운 나의 가족임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